예, 오늘 말씀 볼까요? 예,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인데요. 좀 꽤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청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 아멘. 30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늘이 사도행전 71번째 진행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도 좋고 평일날 이 순서대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분 몇 분 계실까요? 네. 몇 분 계시겠죠. 뭐 괜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피차 좀 민망하니까 몇 분 계시겠죠. 근데 모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다 예측이 되어지고요.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얼마큼 내가 사모하고 미리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라고 맨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성령 행전 뭐 여러 가지 행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조금 예배 시간에 좀 대수인대로 이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 하려다 또 그랬죠? 저는 뭐 곧바로 보이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동하면 예배 전에 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바꿔놓는 책인데 저는 계속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 점점 익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일이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승리와 승승장구했던 삶이 말년에 이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얼마나 성숙된 모습인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모든 바울의 말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28장인데 오늘이 벌써 22장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가면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반토막 정도는 닮아가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자,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또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내 인생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형통한 가운데가 아니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자, 모든 성경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매질하고 자기를 체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또 모든 생명권을 갖고 있는 이 천부장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던 과정,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했던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내 인생은 어떠한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구원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이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전통과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좀 많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울은 성실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주님을 만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정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보다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은요, 부름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내 노력, 내 헌신, 내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어떤 이단은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코 내 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근본적으로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입니다. 이 뼈대를, 교리의 뼈대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시간 내서 수요 예배도 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내 힘으로 구원받을 그런 요소가 내 안에는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교회에 걸어 나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그 찾아오심에 반응하고 동의하여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합니다. 그 노크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자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면에서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성공,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욕망, 그것의 목적과 가치를 두었다면 우리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모든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가치관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분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말티아, 이 표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뛰어넘거나 옆으로 빗나가나 그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방황하면 당황합니다. 당황하게 되면 결국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황당하게 마무리하고 맙니다. 황망한 죽음, 그죠?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학생은 학생대로 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신분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른들은 장년들은 장년들 생업의 현장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인생을 황당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인지 참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하네요. 셀장님들은 좀 교육을 좀 평상시에 셀 모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혼자인 것 같은데 꼭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힘이 안 납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새벽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꼭 그 주에 한 사람씩 보내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지금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강렬한 빛 가운데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오직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결국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엄청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붙잡혔습니다. 매맞습니다. 지금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준비한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해석하게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그 모습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이 만남은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좋은 만남은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줘서 사람을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동기를 자꾸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말씀, 오늘 본문 중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절 13절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본문 14절 16절인데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변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은 불과 소수의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무슨 서에서 뿔을 빼낼 수 있는 용장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불과 소수의 작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들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 어디가 부자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특출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죠? 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으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작은 교회가 이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니 이제는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보다 기도의 열기가 좀 점점 잠잠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 참여에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점점 옅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업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아졌다고 주님을 멀리하면 더 연약해질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수록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일로 저런 저런 환경으로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바울이 써내려가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야기를 내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돕는, 위기 앞에서도 나를 돕는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와의 만남이 이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오셨는지를 계속 간증합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기로 하셨음을 이야기할 때 이 이방인이라고는 말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1절, 23절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의 분노가 얼마나 흉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들에게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니 이들이 분노한 겁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 이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자신들의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선민 사상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외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을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이런 모습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에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입니다. 자기 안, me first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내 몸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me first, 내가 먼저가 되면 참 위험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아니면 저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갇힌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그것은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나로부터 밖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나중에 인생의 막바지에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me first, 자기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좀 적게 쓰기도 하고요, 좀 덜 먹기도 하고, 좀 남에게 손을 펼치는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소동을 이해할 수 없는 천부장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자, 이때 결박당한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이고요. 자, 백부장이 신문을 하죠. 그 백부장이 한마디 합니다. 이 말이 천부장에게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소동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정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길래 이렇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상업권이나 직분을 부여받는 부분적인 시민권. 자, 이 경우는 쉽게 말해서 돈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태생과 결혼의 권리와 특권까지 부여되는 태생적으로 시민권입니다. 완전한 시민권인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은 그 당시에 로마의 충성을 다한 명예스럽고 풍요스러운 가문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주어진 완전한 시민권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특수한 인권과 권리가 허락되는데 로마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체포하거나 구금이나 매질이나 또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도록 보호하였고요.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황제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 총독의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로마 시민이라 했으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통행증이었고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의 경우는 돈으로 산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누구 시민권이 권한이 셉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권한이 적은 사람이 권한이 많은 이 바울을, 로마 진정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천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오늘 본문 22장의 다음 장이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바울을 유대인의 음모에서 결정적으로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까지 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렇게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분명 이 사람도, 이 천부장도 후에 주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부장은 자기 수하에요 1000명의 로마 정예 부대를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당시 한 마을을 점령하면 로마 정예 부대 30명을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밑에 돈으로 산 용병들이나 그리고 식민지 군인들을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의 정예부대가 있었으니 마을 한 마을에 30명씩, 그러니까 한 30여 개의 마을을 통치할 수 있고 그 마을을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천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천부장이 지금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보고의 말에 놀라서 마침내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에 적혀있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대단한 권위가 있는 그런 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확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런 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 시민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휘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시민을 밝히는 거지요. 그가는 전혀 밝히지 않아서. 왜 안 밝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위해서, 그죠? 이방들을 위해서 그 밑에 처할 줄도 알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나 직분이 자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만족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저 레벨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저 차원적인 그런 레벨의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벨을,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기복신앙에서 과도한 물질주의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분과 직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신분이, 이 지위가, 이 직분이 주었는지를 겸손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의 세상의 원리 가운데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진 제자들의 정체성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소금은요, 황금과 같은 놀라운 가치를 지닌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섭씨 40에서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기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소금은 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고 모든 음식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의미에서 목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코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이 세상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래서 마치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 존재인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부른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직위, 가치, 물질, 여러분 물질 여러분 것입니까? 명예. 몽골 사람들도요, 어떤 명절 때 되면 여기다 국가에다 봐니 공산주의 국가들이면 훈장이 막 이렇게 달고요. 어떤 분은 막 어깨가 이렇게 될 정도로 막 매달고 막 주렁주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소금과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명예도 그렇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그렇고요, 나의 지위도 그렇고요, 다 이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분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이 산타마리아 그라치라고 하는 성당의 식당 벽화입니다. 장장 3년 동안 그렸다고 합니다. 세로가 4m, 가로가 9m.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나중에 복원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소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리라고 하는 화가가 다빈치의 원본을 좀 더 분명하게 복원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딱 보면 이 그룹이 있으면 베드로가 있고 요한, 근데 가룟 유다도 있는데 이 가운데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의 팔꿈치에 의해서 이 복원된 그림에는 소금통이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넘어져서 쏟아진 소금통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명을 쏟아 버렸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엎었음을, 짠맛을 잃어버렸음을, 이제는 세상에서 짓밟히게 될 것을 돈 주머니만을 붙잡고 있는 가룟 유다의 손에서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을 움켜쥐기는 우리 뒤꿈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 이 소금통이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의 돈주머니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누구든지 소금통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명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명예를 복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의 내 지위, 명예, 물질, 건강,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도행전을 여러 번, 100번, 200번 우리가 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됩시다.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현직의 은퇴에서도 가정에서, 만나는 지인들 통해서 복음을 삶 가운데 녹여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의 막강한 특권이 주어진 것, 또 나 된 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신분을 주시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깜짝 놀라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충동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충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는 오직 세상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